문답을 마쳤습니다. 십계명에 대해 10회에 걸쳐서 배우는 동안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지킬 때, 십계명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임합니다. 무엇보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식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일평생 동안 영적 식욕이 돋구어지는 이와 같은 순간순간 자신이 느낄 정도에 관한 감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부요함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함과 평안함이 임하였는가를 계속해서 연장선으로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82문을 펼쳐볼 텐데요. 교재 43페이지입니다. 펼치시고, 여백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지요? 여백은 나의 것입니다. 자, 오늘 82문을 통해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한 후로는 어떤 사람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무도 예외 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한 번 죽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죄를 가진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현세를 살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을 연구해 보면 그가 장수하면서 남겼던 중요한 교훈의 현장이 바로 고대 에베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잘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장수하면서 그야말로 온 세상을 향해 그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죄의 심각성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오늘 수예배 헌신자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죄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는데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증거한 진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혹은 장담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소교리 문답 82문이 제시하는데 날마다 짓는 사람의 죄가 몇 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생각이요, 말이요, 그리고 행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신다고 말할 때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매일매일 세 가지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인의 보고인 탈무드를 연구한 학자들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결론을 제시하면서 자손들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었거든요. 탈무드 연구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참 놀랐습니다.
먼저는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일에 대해서 그들은 일치선상에 두었고요. 그들은 한 단계 조금 더 믿음의 관점에 접근할 때 정함이 없는 기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기도가 바로 죄라고 그렇게 규범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악한 혀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악한 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선한 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혀를 갖는 것이 바로 이처럼 죄라고 하는 사실들, 그것도 매일매일 반복돼서 짓는 죄라고 규정했던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저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야고보 3장 1절과 2절에 남긴 이 교훈이요 너무 귀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 동생입니다. 참 흥미롭잖아요. 진짜 어쩔 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육신 동생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하나님의 실제 즉 메시아인 줄 그렇게 모른 채 살았을까? 그 마음속에 예수 부인했겠지요. 예수 부인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요 인간의 상식선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하니까 미쳤나 보다. 그 말을 들을 때 야고보는 자신의 형제가 그러니까 부끄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치지 않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때처럼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땐 벌써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됐던 야고보가 그야말로 말에 대한 실수가 빈번하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도로 말의 실수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품격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언어처럼 고품격의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악한 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은 기도에 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정의 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말 실수는 기도의 무릎으로 해답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참 그 진리가 놀랍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경신교회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있는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기대감이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의 언어는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구체적으로 기도의 언어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기적 행전은 계속 이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던 다윗 역시 말의 실수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꼭 맞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은 다윗이 말의 실수가 있었을까? 사람이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말의 스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시편 19편에 그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시편 19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입의 말과 그리고 마음의 묵상, 마음에 있는 게 언어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매일 읽으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항상 예비해 두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할 말이 예비되지 않았다면 아무 말이나 하겠죠. 세상은 이런 말을 토대로 막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막말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얼마만큼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특권을 구사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수예배 헌신자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동안 구사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소기름 문답 83번을 함께 우리 역할을 따라서 읽습니다.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어떠한 죄는 그 자체에 있어서와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합니다. 아멘. 자,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익숙해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들어온 말씀들이 많을 겁니다. 모든 죄가 동일하다, 아닙니다. 모든 죄가 동일하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름 아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죄에 대해서 보편적인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죄가 동일하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 무분별한 사람들을 무수히 태동시켰습니다. 중대한 죄와 경미한 죄는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흉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따라서 더 가증한 죄가 있습니다. 더 흉악한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는 하루살이에 비유하셨고 어떤 죄는 낙타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어떤 죄는 눈의 티에 비유하셨고 어떤 죄는 들보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아주 작지만 들보는 큽니다. 들보는 건물의 간과 간을 가로짓는 커다란 나무를 말하는데, 우리에게 대들보라는 표현은 매우 익숙한 것일 것입니다. 너무 작은 것, 잘 보이지 않는 티, 그리고 들보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상은 죄에 대해서 중대한 죄 그리고 경미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형을 통해서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마다 알았지요. 저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자들이야. 여러분, 십자가에 뭐 남의 물건 슬쩍한 사람 못 박아서 죽게 했나요? 그거 아니지요. 아주 더 가증한 죄, 더 흉악한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대한 죄인가? 그래서요, 카르타고 제국으로부터 로마가 십자가형을 그대로 들어올 때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역사적인 문헌을 살펴보면 중대한 죄를 범하면 땅에 묻힐 자격도 있다 없다? 땅에 묻힐 자격도 없다. 그래서 카르타고 제국에서 흘러서 계속 전달되어 왔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잖아요. 그러면
숨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잔인했든지 결코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두면 새들이 와서 다 살을 쪼아먹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는데 그 뼈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고 십자가 아래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 십자가 아래 떨어진 뼈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흉악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땅에 묻힐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렇다고 십자가의 사형 제도로 인해서 죄가 사라진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더 가증하고 더 흉악한 죄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 언도를 받기 전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의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부추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대신 흉악한 범죄자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은 더 죄가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소교로 문답 82문, 83문 그리고 84문, 85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만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새롭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토마스 굿위는 실제로 있었던 판결을 통해 더 크고 중대한 죄의 실상을 온 세상에 알렸거든요. 다름 아닌 아테네 재판관들의 판결입니다. 한 소년이 까마귀들을 잔인하게 찢어서 죽였을 때 비록 그것이 범죄 행위로 볼 때 중대한 범죄가 아닐지라도 그 소년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잔혹성이 표출된 증거를 보고 아테네 재판관들은 소년에게 사형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큐티하니까 기록된 말씀 읽고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나에게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생각이 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생각, 중요한 내용 하나를 가르쳐주잖아요. 자신이 악한 생각을 품으면 다른 사람들도 악한 생각을 품을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인생을 사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4문으로 한번 가보게 될 것입니다.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죄마다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중요합니다. 죄를요 우리가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좀 해석하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약 성경이 기록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이 퍼뜨리는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거짓말에 속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인 것을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의 무디어진 영적 민감함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볼까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중요합니다. 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로마 제국은 참 복음을 얼마나 잔인하게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속게 하도록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 진짜 하나님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거 진짜 부활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짓말이 잘 안 맥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럴듯하게 각색한 겁니다. 그 예수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호흡하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섬기면서 영상 예배는 대체물에 불과합니다. 영상 예배 개념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운동이 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그야말로 산골 오지에 교회가 없는 곳, 교회가 없는 선교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얼마만큼 우리의 정말 믿음의 중심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대체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먼 길도 마다하고 오셔야 돼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에 절기때 나아가기 위해선 몇 날 며칠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대체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수학 공식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예배 헌신자 여러분, 믿음의 공식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생방송입니다. 예배는 생방송이에요. 저도 방송 일을 늘 섬기기 때문에 3초 이상 끊기면 그건 방송 사고예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예배가 얼마만큼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를 경신교회 예배를 드려보면 압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로마 제국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아주 눈에 가시처럼 미운 존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돈 많았을까요? 돈 많지 않았을까요? 돈 많았습니다. 산의 진미 음식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산의 진미를 쌓아놓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그야말로 고급 의상을 쌓아놓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명예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높은 지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한 얘기죠. 그래, 나도 구원받아야지. 이런 마음의 찔림이 다가올 때 그들은 애써서 사도 바울을 향해 그야말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그야말로 핍박을 더욱더 조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포가 너무 놀랍잖아요. 영적인 아들을, 바울이 낳았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로마 제국을 충격에 빠뜨린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예외 없어요. 아무리 그야말로 영광스럽게 세상적으로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완전히 시체마루 꽝이에요.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로마 제국에 그야말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복음의 나팔소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의 범주 안에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나운 분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를 문답 85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소교류 문답 86문 그리고 87문, 88문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마디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를 영적인 민감함을 바탕으로 늘 회개하며 삽니다. 결론에 이르는 한 가지, 다 함께 선포합시다. 순간순간 믿음을 사용합시다. 시작. 순간순간 믿음을 사용합시다.